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환경도 또 경제도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이 정말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적응하고 살아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기본,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기본, 성경에서는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음의 두 개의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명약 중의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런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6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맹세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들여서 살기로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던 것, 그것이 대표적인 서원이죠.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여간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잘 지키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약속을 잘 지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약속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약속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슨 길 가는 모르는 사람과의 약속 그것 둘째 치고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약속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그죠? 혼인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지간의 약속 여러분 이거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기에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약속을 이렇게 그냥 뒤로 미루고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못 지켜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켜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받고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주 틀림없다. 그런 신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도 그렇죠.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은 참 모자란 사람이었고요, 좀 부족한 사람이었고 믿음이라고 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그 인생을 통하여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 쓰여진 저 성경 말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복의 근원되게 하는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근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더 근본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의 샘물 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샘솟는 그 복을 퍼마시도록 우리 자식들이 퍼마시고 내 형제자매들이 퍼마시고 우리 이웃들이 퍼마시고 온 나라 민족이 그 복을 퍼마시도록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가 동시에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서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서원하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며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서원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걸 어떻게 내가 지키며 오늘까지 살아왔을까요? 여러분의 서원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서원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을 세우면, 약속을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그 약속과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아직 여러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서원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서원을 잊지 마시고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가고 계셨죠?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특별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서원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3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35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레갑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엄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을 사는 레갑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죠?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 너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느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언하는데, 레갑 사람들, 너희는 너희 대대로 자손 가문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은 신실하게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형틀이 구원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으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사형틀이 수치와 모멸과 안타까움과 눈물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구원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불변의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날마다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에게 반드시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삼았지만, 내가 너희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파기하고 너희의 선민을 다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에서 살던 겐 사람 레갑의 후손입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사람이죠. 레갑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장인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장인은 르우의 아들 호밥으로 시작된 이방 민족이었고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19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흡사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복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방 족속인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데 우리도 그냥 저들처럼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우리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약속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그리고 셋째도 본보기, 본을 보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레갑 자손,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저들의 믿음의 조상들, 부모들의 믿음의 본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인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인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 부모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자녀인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저들에게 본을 보이느냐 여러분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사람은요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의 폭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능멸했는지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힘이 제일이야.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겨야 돼. 바알신을 섬겨야 돼. 바알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축복의 신이야, 풍요의 신이야 라고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꽁꽁 묶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살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얼마나 안타까운 지경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선지자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 앞에, 아세라 신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주여 주여를 외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왕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살았다는 거죠. 이 영적인 암흑기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후를 도와서 아합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부터 이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았습니다. 레갑 족속이 지켜온 요나답의 명령이 본문 앞에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답이 자신의 자식들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레갑의 자손들이 지켰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 세상이 많이 자유로워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써 있어? 여기 써 있는데 갔다가 들이대기도 서로 설왕설래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서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전에서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저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레갑 족속의 요나답은 너희는 자손 대대로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질문은 이 말씀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대충 사고 적당히 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타협하면서 살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좀 세상에 발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지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던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 위에 서라.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알신이 정착하는 농경 문화에서 온 것이기에 이들은 농사하거나 집을 짓고 한 곳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으로 노마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방랑자입니다. 세상을 거쳐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썩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이들은 약속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임과 동시에 바로 나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타락하고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끝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레가 사람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과 여러분 비교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유다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자칭 선민들이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고 자칭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자로 저버리고 자기의 뜻에 맞게 말씀을 편하게 바꾸어서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에 십자가는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레갑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선민이 아닐지라도,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로 살면 하나님이 저들을 소중히 여겨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해서 주석서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쭉 추적을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사에게서 예수님 탄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동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목동들이 있었는데 이 목동들이 성탄의 위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밤새워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이 저들에게 들린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살았던 곳은요,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라못 라헬의 옛 이름은 벳학게렘이라는 지명인데, 이 벳학게렘은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증언했다면 레갑 자손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느헤미야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름문은 벳학게람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그랬습니다. 거름문, 지금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중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거름문이라는 문을 세우는데 그 문을 세우는데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그 구역을 보수했다 이 말입니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서 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도와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벳학게렘 동네에 농사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목자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전하며 증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 가운데 바로 목동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각 가문처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건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본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레각 가문의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고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렸던 약속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오니 주여, 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